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고난주간 묵상을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좀 함께 봤습니다. 보셨나요? 제가 단톡방에 계속 성경 구절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일기도 제가 참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 참여하지 못했으나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고난주간 일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초반에 1, 2일차 때 이사야서 53장을 같이 읽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 중에 하나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씀 전에 있는 4절의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크게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매년 고난주간을 묵상했고, 그렇죠? 사역자니까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매년 이사야 53장을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의 필수 구절이에요. 근데 매년 봤던 이사야 53장이었는데 이번 주만큼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저의 이번 주의 삶이 그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4절이 조금 다르게 읽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우리 말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냥 우리 말투로.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는 진짜로 아픔과 고난을 지고 가셨다. 그런데 그분은 사실 우리의 슬픔을 갖고 가셨던 거였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은 사형당할 만해.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죽는 거야.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보기엔 예수는 죽을 만해. 사형당할 만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지 않았으면 아마도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힘든 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행실이 좋지가 않았어. 내가 걔가 좀 안 입고 왔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쟤는 저렇게 당할 만해. 그냥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차라리 잘 됐다. 쌤통이다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차라리 잘 됐다, 쌤통이다라는 대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잘못하신 것도 없고 죄가 있으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는 죽을 만했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본질을 이렇게 파악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죽을 만했다, 사형 당할 만했다, 죽임 당에 마땅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사실 질고를 지고, 누구의 질고냐? 그의 질고가 아닌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통과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슬픔을 당했대요. 제가 이 본문이 정말로 제대로 번역된 것일까 하여서 영어 본문과 헬라어 원문 번역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우리의 슬픔에 당하였다의 이 슬픔의 이 헬라어 원어 안에는 당연히 학자들이 슬픔이라는 단어로 개역개정판을 번역했으나 슬픔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고 슬픔이 있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과 아픔을 슬픔이란 단어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고난을 당했을 때 분노하죠. 누군가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억울해합니다. 누군가는 회피합니다. 좌절합니다. 울분에 터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본문은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어쩌면 가장 슬픈 한 주를 보냈기 때문인지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너무 처참하게 다가왔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주께서 지고 가셨다라는 뜻일까? 당연히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 하나만을 지고 가신 건 아니에요. 그냥 인간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지고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지고 가신 게 단순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고난만 지고 가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진짜로 지고 가신 것은 나의 죄이자 내 본질. 그러니까 어쩌면은 주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만 얹고 가신 게 아니에요. 뭘 지고 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업고 올라가신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주께 엎혀서 피를 철철 흘리는 주에게 엎혀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뭐라 생각했다고요? 이자는 죽을 만해, 사형당할 만해. 얼마나 배역하고 교만한 자들의 생각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도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절망을 끌어안고 죄된 본질과 그냥 우리라는 우리 자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어쩌면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것은 우리에게 와닿으려면 저는 인간은 참 완악하고 연약한 존재라 예수의 고난을 와닿게 설명하려면은 당연히 나의 고난으로 설명해야만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가 손가락 아파봐야 타인의 고통을 공감합니다. 내가 배고파봐야 누구의 배고픔을 알아요. 내가 가난해봐야 누군가의 가난을 압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속에서의 고난, 슬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뭘 지고 가셨는지 보입니다. 슬픔과 고난만 지고 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만 지신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고 가셨단 말이죠. 근데 슬픔만 놓고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저는 18년을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만나서 대화한 청소년 청년만 수백 수천 명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례라는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MZ세대, 우리 알파세대도 있지만 16세 이상은 다 MZ세대죠. 48세 이상까지. 이게 사실 묶을 수는 없어요. M세대와 뭐죠? 이렇게가 M세대고 이렇게가 Z세대 같아요. 이렇게 M세대와 Z세대가 어른들 기준에서 같은 세대로 묶이지만 우리는 각자의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별로 안 슬픈데요? 저 별로 안 힘든데요? 저 별로 안 억울하고 안 우울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주변 친구들에 비해 힘들게 살아가는 내 친구들에 비해 난 괜찮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른 방식의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아픈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적으로 번아웃이라는 게 있대요. 번아웃. 번아웃은 뭐예요? 불타서 완전히 재가 돼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열심히 막 달리고 살다가 소진되어 버려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번아웃은 내가 알아차려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나를 멈추게 해버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즉 난 안 힘든데요 라고 하지만 어쩌면 힘든 중인 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공황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공황장애가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나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야, 너 진짜 힘든 거야. 난 힘들어. 너의 멘탈, 너의 문화, 너의 사상, 너의 가치관, 너의 신념, 너는 더 달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난 지금 지쳤어. 잠깐 멈추자. 이렇게 계속 몸이 신호 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증거예요. 난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괜찮지 않은 인생을 꽤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MZ 세대니까 우린 젊은 세대니까 우리만 봤을 때 우리는 우리 아픔에 너무 매몰되잖아요. 그죠? 요즘 세대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만 보면은 다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다 열심히는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 직업도 있고요. 돈도 나쁘지 않게 법니다. 옛날에 비하면은 요즘 돈 꽤 잘 벌어요. 청년들 보면은. 그런데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 힘들고 다 아프고 다 우울해합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아픈 정도는 다 다릅니다만, 그리고 아픔을 표출하는 방식이나 인정하는 정도는 다릅니다만은 모두 다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시각을 조금 더 넓게 봅시다. 우리만 아플까요? 우리 윗세대를 한번 보세요. 어떨까요? 우리 윗세대는 우리보다 강해 보이나요? 문화적으로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강함을 요구받는 세대에서 살았거든요. 시대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느끼는 아픔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아요. 인간은 힘듦을 느끼는 아픔을 느끼는 건 같아요. 다만 내가 무뎌졌고 내 문화가 그거 아픈 거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어른 세대는 스스로를 더 채찍질했어요. 괜찮아. 그 정도 해도 너 죽지 않아. 더 열심히 살아내야 돼. 가장인 아빠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고, 엄마는 자녀를 양육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뭔가를 더해가면서 살았어요. 우리 어른 세대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해냈습니다. 그런데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어땠다고요? 괜찮아. 더 할 수 있어. 넌 잘해내고 있다는 말도 안 해줬던 시대죠. 더 해야 돼. 남들을 봐. 더 힘든 사람들 많아. 지금 그것도 감사한 거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대들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죠? 반대예요. 넌 힘든 거야. 너 더 이상 이렇게 아파할 필요 없어. 너만 생각해. 라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만 달라요. 느끼는 고통은 비슷한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세대가 윗세대보다 더 힘든 것도 아니고요. 덜 힘든 것도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보다 한국이, 여러분 사회가 부요한가요? 부요하지 않은가요? 부요해요. 먹을 것이 널렸어요. 지금도 부활절합니다 했는데 3, 4, 5 다 사들고 왔어요. 가난이 존재하지 않아요. 난 상대적으로 가난한데 그건 상대적 가난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가난을 알아요? 보릿고개를 넘어봤나요? 우리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길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어봤나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데기를 뜯어서 죽으로 끓여 먹어봤나요? 옛날 그랬대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옆에 있는 밭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서리해 가고 이렇게 밀 같은 거 이렇게 조금 따먹고 그렇게 하면서 막 배고픔을 연명하고 그렇게 해봤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조금 알바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번 돈으로 편의점 가면 먹을 거 있고 이마트 가면 먹을 거 있어요. 냉장고를 열어도 먹을 게 여전히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낼 수 있어요. 예전보다 풍요로워요. 살만해졌어요. 행복한가요? 세상이 더욱더 나아지면 행복하다고 우리 어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대학 가라 그랬어요. 좋은 대학들 다 가셨나요? 적당히 내가 원하는 대학교 혹은 원하지 않지만 점수에 맞춰서 일단 가시긴 했죠. 과거의 어른 세대보다 나은 삶 아니에요? 옛날에 어른들은 배웠나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이 과거 세대보다 훨씬 똑똑하고요. 훨씬 많이 배웠어요. 훨씬 많이 벌고 있어요. 더 많이 누리고 있어요. 해외여행 다녀와 보셨나요? 어른들은 한 번도 다녀본 여권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더 많이 누렸어요. 행복하신가요? 어른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웠어. 한국 사회가 너무 힘들었어. 열심히 산업혁명 일으키고 새마을운동에서 나라가 부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잘 먹여 살렸어요. 자식들이 그래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강남 테헤란로 한번 가보세요. 그냥 장난 아니에요. 이만한 나라가 없어요. 10위 안에 들만한 나라예요. 행복한가요? 어른들은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먹고 살기 좋아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 행복한가요? 인스타그램 댓글들 보고 유튜브 댓글 한번 보세요. 다 행복해 보이나요? 어른 세대보다 행복한 방법을 몰라요. 잘 사는 방법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을 욕하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을 부러워해요.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또 착각해요. 어른들이 그 실수를 했는데 우린 또 그 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 잘못된 것을 더듬어 찾아서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뭘 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잘못했던 반복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나아지는 방법이 있을 거야. 더 잘 돼야 되고 더 잘 돼야 돼.
더 못 되는 방법은 버리고, 더 못 될 것 같은 환경은 없애고, 더 못 될 것 같은 사람들과는 손절하고, 난 더 잘 되면 더 행복할 거야. 행복한가요? 인간은 수백 년, 수천 년 역사를 그런 식으로 반복해 왔어요. 바본가요? 계속 끊임없이 역사가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한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행복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해준 대로 살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치관이 우리에게 스며들면 행복은 따라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만들려고만 해요. 어떤 심리학자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은 큰 덩어리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짜잘한, 질이 낮아 보이더라도 짜잘한 행복이 반복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래요.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삶의 태도가 되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 오늘 여러분이 빵도 가지고 케이크도 가져오고 계란도 가져오고 과일도 가져왔어요. 누군가는 오늘 먹을 거 많네 하고 끝나요. 근데 누군가는 와, 이렇게 삼삼오오 마음을 나눠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이 공동체가 진짜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테이블에 가득 차 있는 먹을 것들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태도가 다르죠. 마음가짐이 다르죠. 이걸 우리는 받아들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우리에게 누려야 될 것이 왔을 때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 세대나 윗세대나 늘 헛다리만 짚었으니 우리는 늘 고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종종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근데 11절 12절을 다 읽어보면 무슨 말 나온다고요? 내가 풍부에도 처해봤고 궁핍에도 처해봤어. 나 돈 많아봤어, 돈 없어봤어. 나 배불러봤어, 배고파봤어. 그 말은 뭐예요? 한국 사회로 따지면은 난 상류층도 해봤고 하류층도 해봤어. 난 금수저였던 적도 있고 흑수저였던 적도 있어. 근데 그거 하등 중요하지 않더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은 원래 능력 그 자체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난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가 슈퍼파워 능력을 갖는다는 뜻 아니에요. 하는 일들마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바닥을 쳐서 궁핍한 삶을 살아도 그 안에서 사라진다는 게 할 수 있다예요. 부유하면 부유한 삶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할 수 있다예요. 부유해도 나눌 줄 알고 가난해도 나눌 줄 알고 부유해도 행복할 줄 알고 가난해도 행복할 줄 알고 결핍이 있어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그것을 주께 내어놓을 줄도 알고.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돼요. 그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일부의 사람들만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갖고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스럽다고 말해요. 고통스럽다고 말해요. 슬픔과 고난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제가 아까 말했듯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랑 대화를 해보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과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차라리 다행입니다. 왜요? 내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고 어떻게 돼요? 나눔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주님께 나의 아픔과 슬픔을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안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저 괜찮은데요?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진짜 괜찮은 사람, 삶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요, 괜찮아질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아마 몇 주 뒤면 괜찮아질지도 모르겠으나 삶을 살다 보면 사이클은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사이클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쩔 땐 괜찮았다가 어떨 땐 힘들었고 어떨 땐 괜찮았다가 어떨 땐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상승하고 있을까요? 하락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제가 만난 청년들은 하락이더라고요.
괜찮았다 좋아졌다를 반복하는데 서서히 하락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은 하락하는 중에 마음이 저조하고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하락 중에 그나마 괜찮을 때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한참 흘러서 나이가 30, 40, 50, 60 되면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인생은 원래 이래. 나만 힘든 거 아니야.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다 힘들지 뭐. 그러다가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역사 내내 반복된 인간의 삶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참담 평안 안에 거한다면 남들을 보고 질투하고 비교할 이유도 없어지고, 일단 그리고 내가 혹 하락 중에 있더라도 그 하락을 통하여 나에게 아까 말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나에게 비천에도 처하게 하시고 풍부에도 처하게 하심으로, 이거 아까 말한 이거잖아요. 하심으로 나에게 삶이라는 것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누구 안에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예수 동행이거든요.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난 다 괜찮아가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 그 어떤 민중의 아편이다, 종교가. 그래서 종교를 믿으면은 뭐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거지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고요.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되시면은 저와 제 아내를 계속 한번 보세요. 없다고 그 죽상인가? 물론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 기도가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하거나 불안에 벌벌 떨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반복되는 인생의 굴곡성과 사이클을 인정하시고 내가 하락 중에 있는지 믿음의 상승 중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괜찮지 않다면 괜찮지 않다고 말해서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으시고, 그래서 서로가 기도함으로 공동체적으로 더 괜찮아지는, 더 단단해지는,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더 단단해지는 성도로 거듭나는 길을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 걷는 사회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안 그래도 힘들고 안 그래도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그걸 누구랑 해결하려고 해요? 나랑만 해결하려고 해요? 반려동물이랑만 해결하려고 해요? 내 취미랑만 해결하려고 해요? 왜요? 어차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아픔 털어놔 봐야 얘 믿을만한가요? 아니니까. 그리고 얘도 거의 반 정도 정신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털어놓은들 의지할 대상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더 의지하고 더 나약하고 연약한 점을 내어놓아야 된다니까요. 혼자 끙끙 앓고 끌어안고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세상이 수천 년 동안 반복하면서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뭐 화성 간다고 했다가 달에 간다고 했다가 지금 뭐 온 세계가 AI로 날리고 우주 산업으로 난리예요. 이란 전쟁 중이지만 지금 여전히 과학은 미친 듯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상상도 안 가요. 세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럼 더 행복해질까요? 더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왜 자꾸 속냐는 거예요. 나라의 부강함과 돈이 많아짐과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분들도 다 알걸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참 신기한 게 실리콘밸리에 뭐가 유행하고 있는 줄 알아요? 샤머니즘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오래된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기들도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찬란한 문명을 만들고 있는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구글 직원이고 막 이러면 메타 직원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조차 의지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직원들에게 무슨 뭐 공동체 나눔 기도 제목을 나눕니까? 뭘 의지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유하나 풍요하나 가난하나 결핍되어 있나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거나 주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엔 뭘 의지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인간은 우상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만든 신.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실리콘밸리에서 부적 들고 다니는 백인들이 진짜 많고
점 보고 그 다음에 뭐 요가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힌두교 뭐 종교라든지 뭐 그런 약간 그 동양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유행이라고 해요. 지금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동아리가 있고 그런 기업들별로 모여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인간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계속 제가 이런 얘기 너무 자주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거 계속 띄워놔 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뭘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라 하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우린 고난을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들다 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난 없이 사는 사람 부러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고난 받으면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근데 조건이 있네요. 뭘로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거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 받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심지어 그거 갖고 뭐 하래요? 도리어 그 고난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런데 이거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솔직히 잘 안 돼요. 이거 현실적인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고 계시나요? 혹시 뭐 강남역 4번 출구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보셨나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친구한테 쌍욕을 먹어봤나요? 친구에게 베풀고 예수님 전하고 우리 해운교회 나가지 않을래? 이러다가 친구한테 뺨 맞아봤나요? 그런 고난 당해봤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나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고난은 그럼 뭐예요? 내가 잘 되려고 아등바등 살다가 찾아오는 고난들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잘 먹고 살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삐끗삐끗하고 실수하고 판단 잘못하고 그래서 오는 고난들이 아니겠어요? 아니면 혹은 우리 가정에서 오는 고난, 내 의지랑 상관없이 관계에서 오는 고난,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실수해서 동료가 실수해서 오는 고난, 학교에서 대학교 다닐 때 대학과제 하는데 친구들이 빌런 같은 놈이 같은 조에 있어가지고 걔 때문에 오는 고난, 이런 거 고난 말고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은 조금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베드로전서 4장은 심지어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받은 얘기예요. 당신은 어떤 사회였냐? 역사학적으로 이제 막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여러분 발견했고 목격했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무려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같이 내가 단톡방에 성경 구절을 올려줬잖아요. 그 내용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릎 뼈를 꺾지 않았어요. 왜 안 꺾었다고요? 예수님은 진짜 100%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보기에도 뼈를 꺾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처참하게 죽어있는 시체 그 자체로 너덜너덜 매달려 계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죽은 그 너덜너덜한 시체를 다시 내려다가 장사 지냈어요. 돌무덤 안에다가 예수를. 그리고 나서 당연히 부활할 일도 없을 테니 이만한 돌로 딱 막아놨다고요. 그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저번 날 금요일 첫날이었어요. 토요일 오늘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멀쩡한 육신으로, 그런데 옆구리랑 손에는 구멍이 그대로 뚫려 있는 채로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말했죠. 아까 찬양인도 시작 전에 뭐라고요? 기쁨이 아니라 놀람이었을 거라고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말이 돼? 봤는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부활은요 사실 실제적 증언의 역사가 반복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봤던 사람들이 말해주고 봤던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쉽게 더 예를 들게요. 세종대왕이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왕일까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질문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왜요? 존재하니까요. 존재했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한글이, 이거 사도신경인데 이 한글이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게 여기 역사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뭐 여기서 뭐 더 증거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죠.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역사적 사실은 첫 번째는 본자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본자들이 기록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미래에 있는 후대들이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예수의 역사는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요, 본자들에 의한 기록이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도 안 믿겨도요 상관없어요. 팩트거든요. 그냥 이거 뭐 그러면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정신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가정하신 그 시절로 그렇게 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다고 팩트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80억 인구가 아니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수십억 인구들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다 같이 집단으로 미쳐가지고 다 같이 집단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팩트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것. 예수께서는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지금도 믿고 증언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이 고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보고 나서 그 부활을 증언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다가 고난받았던 그 고난과,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핍박받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진짜 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로마 군인들이 핍박하고 칼로 찌르고, 심지어 바울이 원래 그들을 핍박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셔 했는데 진짜로 죽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이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기록된 진짜 고난과 21세기에 내가 조금 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생겨나는 우리의 고난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은 주님께 영광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고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핍박에 의한 고난은 서로 보여지는 것은 다르지만 목적이 같다면 같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그분을 증언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선교하다가 고난받은 그 고난과 21세기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세대가 열심히 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 생겨난 고난이 보여지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질도 달라요. 그렇죠? 본질이 달라요. 같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적을 같게 설정하면 같은 고난이 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왜 잘 먹고 살아야만 하는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가? 왜 학교 다니고, 왜 내 전공을 살리고 있고, 왜 열심히 직장을 다니려고 하고, 왜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며 내 사회생활하면서도 찾아오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가족과 잘 지내려고 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데미지, 심적 데미지, 정신적 데미지, 신체적으로 오는 이 아픔들, 이 고난을 다 딛고 일어서라도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목적이 같다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 말하는 목적과 베드로 4장 16절이 말하는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은 뻔하죠. 당연히 그러면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된다는 뜻이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무슨 날? 부활절. 부활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말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여기 띄어져 있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계속 틀어놔 주세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너무 중요해요. 이거 뭐 매 설교마다 중요한데 뭐 기억이 잘 안 나죠. 근데 정말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과거 세대 어른들도 힘들었고 지금 우리도 힘들게 살고 있지만 내 고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 될 수 있는 이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인생이지만 저 숭고한 고난과 이 보잘것없는 욕망이 같아질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나라는 존재를 골고다 언덕에 그분이 이만한 60kg짜리 십자가를 질질 끌고 올라가 이미 살갗이 다 뜯어진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근데 그분이 십자가만 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마치 짊어지고 올라가셨다고요. 아니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요? 네, 저와 여러분을요. 그분이 우리를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뭘 해결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뭘 해결한 거라고 말합니까? 죄를 해결한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요. 그리고 나서 죄가 해결된 다음에 끝인가요? 그렇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 죄가 해결되고 죽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십자가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부활하신 예수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도 뭐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린 주일날 뭘 하는 거다? 부활을 예배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몸담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뭐다? 십자가도 맞지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이 십자가 위에서 끝나버렸지만 우리는 지금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또한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 지고 올라간 것처럼 너도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 너도 네 십자가 지고 살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의 죄와 나의 아픔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삶을 살라고요.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고난스러워요. 그렇게 살아도 인생은 반복되는 아픔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숭고한 고난과 같은 고난이 된다? 이 말씀을 보니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죠? 성경은 약간 말투가 어렵잖아요. 쉽게 봅시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그쵸? 번역할 이유가 없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하나님의 많으신 따뜻한 긍휼, 따뜻한 마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선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다 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다 죽어서 다 시체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 시체들만 누워있어요.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구나. 인간은 결국 다 죽는다. 진시황이 죽고 싶지 않아서 별의별 짓 다 했죠. 수은도 마시고 동충하초도 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죠. 인간은 다 오랫동안 살고 싶고 영원 복락하고 싶죠. 그러나 인간은 다 죽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는 뭐냐면 다 죽어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구나. 그런데 저기에 누군가가 죽었는데 벌떡 일어나셨어. 그게 예수라고요. 그분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는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승리하셔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에, 말미암아는 때문에잖아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는 건 뭐예요? 거듭나다. 말이 어려운데 쉬운 표현으로는 다시 태어나다예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도록 하신 거다. 그게 뭐다? 부활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죽나요? 안 죽나요? 결국 죽어요. 우리는 고통스럽나요? 안 고통스럽나요? 우리 삶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 부활해버리신 그분을 믿고 따르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합이라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간절함, 뜨거운 감정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진짜로 부활하신 분이야. 저분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저분이 진짜로 참된 신이야.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니 그것이 곧 죽은 소망, 없어져 버릴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고요. 자,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이 열심히 살려고 살다가 고난받을 겁니다.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도 고난받고 내 의지 때문에 삐끗해서도 고난받을 거고,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내 남편이랑 내 아내 때문에도 고난받을 수 있고 내 자녀 때문에도 고난받을 수 있고 지금도 부모 때문에 고난인 중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의 삶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고난이 아니다. 나의 이 치열한 고난을 통하여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어떻게 된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다시 살게 된다. 왜? 나는 주님과 하나이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나도 결국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될 거야. 그러니 이 땅의 삶이 끝이다 아니다?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면서 정신 나간 것처럼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예요. 여러분, 1트 다음에 2트가 있다면 1트에 미친 짓 안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허락되는 영원한 삶은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허락한 행복이란 단어에도 다 담기지 않는 삶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트는 가치 있게 살자. 아등바등 막 난리치지 말고 조금 더 가치 있게 살자. 그러면 가치 있게 살아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치 있게 살려고 해도 아플 겁니다. 그러나 아픔을 소화하는 방법과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사는 것으로 주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렇게 사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에 비하여 21세기 성도들의 고난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끝날 날에 그분이 아마도 우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 부활은 단순히 어떤 썩어 해묵은 가치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가치입니다. 너희의 삶이 마지막 기회가 아니야. 그러니 그렇게 난리 좀 치지 마라. 이 삶은 별거 아니다. 제가 마약 중독자 사역을 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알아요? 사실 제 아내 때문인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괜찮아. 제가 무서웠어요, 사실. 혹시나 중독자들이랑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감정 생겨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내 컵에다가 이렇게 필로폰 타면은 어떻게 하지? 무섭단 말이에요. 야, 진짜로 이게 내가 이게 상상이 자꾸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내가 이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1트가 끝이 아니야. 그래 제 아내가 저한테 오빠 짧게 하고 하다 죽자. 그 순간 와, 내 아내에게 죽음은 어려운 게 아닌가 보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부활 소망이에요. 뭐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인간 다 죽어요. 암에 걸려 죽나 자연사 하나 죽나 어쨌든 고통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물론 고통 중에 너무 힘들 겁니다만 고통을 해석해내는 방법이 달라지면 그 또한 괜찮아진다잖아요, 성경이. 그 역사를 살아낸 우리의 위인들이 있어요. 신앙의 위인들이. 똑같이 아픈데도 평안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체 닦는 일 하시는 장례하시고 이렇게 전문인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크리스천이 죽었을 때랑 넌 크리스천이 죽었을 때랑 죽음 표정이 다르대요. 시체의 표정이. 죽음이라 그러죠. 표정이 다르대요. 천국 가는 자의 표정 아예 다르대요. 이건 뭐 그분이 기독교인이라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소화해내는 방법은 딱 하나,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삶이 아니에요. 아등바등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대충 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타협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고통을 해석해내는 삶의 실력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친 다음에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